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또 은혜를 받아주시는 날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에게도 복되게 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좀 삼아봤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가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 먹고 이렇게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런 모든 그 세력이 피해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발효시키지 않은 그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긴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누명을 씌워서 잡아서 죽일 방책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 혹시 그때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잡아서 죽이게 되면 크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됐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의사를 책망했는데 이 책망한 그룹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주 무례한 거죠. 그것을 깨서 이게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좀 최소한 치더라도 오늘날 일반인들, 이번에 이 일반인들 하루 일당에 한 300일치 잡는다면은 1년치 수입을 다 한 거예요. 그 향기가 굉장히 비싼 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붓는다고 할 때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좋은데,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것의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분내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공정한 일을 한다고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일 다른 병행 구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요한이 보는 관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장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을 말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누구와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 오늘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고 있는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보통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일 것이라는 말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는 누군가? 베다니 지역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오 없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뒤에도 말씀을 살피겠지만 이 여인의 직업을 봤을 때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아주 형편무인지경의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전해 내려온 사사로운 이런 이야기의 책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용서함 받고 그가 초청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재정적인 것이든 어떤 자기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고,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같이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부분에 큰일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기서 발에 붓고 자기 먹거나 닦아드린다는 것은 발에도 일단 붓고 그다음에 나중에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과 다른 제자들의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돈꾀를 맡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때 그 재정적인 것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까 왜 그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주님에 대한 모독이고 무례한 것이고, 더 나가서 그 돈을 자기가 맡아서 사실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잡히시는 그때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 고난주간이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 사람들에서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있다가 그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에서 이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더 강해졌어요. 나중에는 다시 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그 지역을, 이 베다니를 피해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고난당할 때가 되시니까 다시 이 베다니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고, 이때 예수님의 많은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안 거예요.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간직해 두고 나에게 푼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건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몇천 킬로 떨어진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성이 다 무너져서 형편무인지경이 됐다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자기는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파서 울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 오니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것을 다 피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 성벽을 완성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진 한국 기독교를 재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의 그 기억에 주님의 생각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는 이 마리아가 심정적으로 훨씬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하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같이 식사를 나눠야 될 텐데 어디서 할까요? 장소가 여의치 않네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사람들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와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숙소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성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숙박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식비도 비싸고 그럴 텐데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성 안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물통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말 붙이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된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봤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그 집이 지금 말하면 그 모텔 같은 그런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큰 다락방.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그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음식을 잡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들의 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제자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린 자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아요. 누구지? 아니 그럴 사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할 만한데 근데 여기 19절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 하고 묻자 그랬어요. 19절 말씀 제가 여기 영문성에 나오는데 greatly distressed. 이 great라는 건 great가 뭐예요? great. 와 대단해. 엄청나. greatly 부사예요. distressed.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굉장한 심적인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기 판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다, 배반한다는 거다. 배신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라고 했어요. 12지정 갖고 있는데 이때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이 성경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본다면 누구야? 아유 주님 잘못 알고 계시겠죠 할 텐데 이때 이 제자들 전부가 슬퍼했어요. greatly distressed.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심적인 그런 그 압박감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이게 greatly distressed each one 한 사람, 그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다 똑같이 each one 한 사람 저마다 asked in turn 돌아보면서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Am I the one? 설마 저는 그 중에 이 D1이가 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받고 뭔가를 굉장히 강하게 찔린 것 같은 도둑의 재발절인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할 일이 없어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면서 그 압박하면서 두려움만 가지고 저는 설마 아니겠죠 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확신이 있다면요. 난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한다. 그 자신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전 나름대로 추측해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뒤틀려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는 아까 보니까 이 돈꾀에서 자꾸 돈을 훔쳐내는 횡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이때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판사판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이어져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제자들 딱 보니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에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요 힘을 얻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목사님 소설 쓰지 마세요. 소설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퍼서가 아니에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날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나를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음식을 찍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딱 찍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줬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지금 뭔가 이게 내가 좀 들킨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에게 또 주실지 못하는 이런 그 압박감과 그런 것.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주의 좌편에 하나, 주의 우편에 하나, 우리 두 형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이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고, 여기서 서로 누가 크냐는 이 논쟁을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한번 이 성전을 정화시켰지만, 그때 들어가셔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다 뒤집어 놨어요. 그야말로 그 성 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자리세 받고 또 물건 얼마 판매한 것에서 얼마 일정한 또 수수료를 받았을지 모르죠. 거기에 수입이 떨어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때부터 이 분노가 차오르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분위기가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까 본 말씀대로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다음에 하자, 이 축제는 지난 다음에 하자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이를 갈고 있고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왜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행세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같이 달려가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께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뭐가 되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숨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잡혀가셨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그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는 아니겠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아니겠죠? 그들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여차하면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죄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greatly distressed,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던, 내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가룟유다는 그런 다른 제자들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이 딱 보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리고선 이 가룟유다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고, 다행히 11제자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 전 이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나 같다 이런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가룟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지만은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래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펄펄 뜁니다. 펄펄 뛰는데 왜 펄펄 뛰겠어요? 네? 왜 펄펄 뛰겠어요? 들켰거든, 자기 마음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화를 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였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주님께 막 맞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심리적으로 투사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꼭 남의 문제같이 그렇게 인식하고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을 해요. 내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런 삶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한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중에 느꼈겠죠. 내가 주님 배반한 사람입니다. 절대 안 떠난다고 했는데 배반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새롭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예수님 제자 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였어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지, 은사 좀 은사가 방언했다 했다, 이건 주의 생명사를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은사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찔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굉장히 이심처럼 되게 부담감 느끼고
뭔가 들킨 것 같아서 이 죄책감 같다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 Am I the one? 저는 혹시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죠? 아니죠? 강요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너는 아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 딱 집어준다 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는 주님께서 또 혹시 그 찍어서 나를 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애써 외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레이틀리 디스트레스라는 이 얘기가 심적인 어떤 압박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내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되지? 어떻게 이 재건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에 처음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이 고민조차도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 이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투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난 그래서 안 한다. 사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인데 자꾸 투사하는 거예요. 이 투사가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것을 내 마음과 같이 부모님께로부터 엄청난 어떤 압박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사해가지고 여전히 그 부모님이 어떤 압박 주지 않는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죽는다. 나이가 이 땅에 오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내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판다는 것은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참 많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그분만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수준은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혹시 나를 짚으면 어떡할까? 바로 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졌던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압박감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 마음속에 전혀 적어도 이 그레이트리 디스트레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를 압박을 하고 이거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불안하고 절절매고 주님께서 나를 찍어서 너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 속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적어도 돼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언제든 있어야 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한국교회에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예배의 회복이다 뭐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멀어졌는데 이 예배의 어떤 이 예배 절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제자들은 바로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왕 되실 것이고 내가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보고 주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자꾸 목숨을 재촉하시네. 저분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 속에서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이미 그들 마음속에 배신하는 그런 마음. 파는 것은 가룟유다지만은 가룟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되지? 도망가고 숨고하는 것에 잡혀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실 때 따라가지 못했고요. 죽으신 다음에 다 숨어서 문 잠그고 있었다고요. 이게 배신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신이 별다른 거예요. 배반이 별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팔았다고 하니까 가룟유다만 나쁜 놈인 거예요. 그 가룟유다는 결정체인 것이고 이미 가룟유다가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 지금 아마 천국에서 이 11 제자들이 날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창피해 죽겠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만하지.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참 마음 아프시겠다. 6월절 잔치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도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이 포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나를 꼭 기억해다오. 그들 속을 다 알고 계신데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희망 거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만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쓸쓸히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나선 것은 여성들은 나섰는데 남성들, 제자들은 없었어요.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너무 쓸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엔 정말 주님께서 손 놓으실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포화가 다 담겨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인생을 잘 살게 바라면서도 그 답을 찾아가지 못할까? 왜 자꾸 멀어만 지는가? 무엇 때문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서서히 멀리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댄 여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여인, 이전에 예수님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도 기름 붓던 그 여인이 바로 죄 많은 마리아였다는 것을 여기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해서 보면 다 이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최초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여기서 누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건데,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마 예수님 식사 초대했으니까 우리가 막 복을 막 빌어줄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시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마르다의 여동생이었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삼남매 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이들의 따뜻한 접대와 사랑 속에서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잘 아시겠죠. 두드러지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높이는 말은 없지만은 그다음 이 말은 있죠. 아까 우리 본 말씀인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까운 곳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아까운 곳이 없어요. 이미 그 전부터 아까운 곳이 없었어요. 시몬은 예수님 초청하고 나서 이분 초청하고 내가 좀 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정말 초청했으면, 이분을 위한 것이었으면 오실 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소중한 손님 오시면 그때 하는 일이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밥만 대접한 겁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목을 어긋나게 하면서 쪽소리를 내요. 해요.
저도 그 지역 가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얘는 내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너는 흔한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는데,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고, 누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겠냐. 이 여인의 모습,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를 깊이 보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여인은 이 말이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어. 그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이 비천한 몸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향유를, 그 비싼 향유 1년치 내가 수입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머리에 부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좋으신 주님과 좋은 관계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충성 다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텐데 그 속에서 인생 행복하게 살면서 그 받은 복 가지고 세상에 복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시자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이 마리아가 여기 있는 대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이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이 여인이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평가가 절하되고 있어요. 그 이 여인을 되게 막달라 마리아로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살아나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